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예.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수업에 집중해야 됩니다. 선생님의 강의에 집중을 해야죠. 책을 읽을 때는 책에 집중해야 되고, 음악을 들을 때는 음악에, 그림을 감상할 때는 그림 감상에 집중해야 됩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는 행동이 있는 법이죠. 국어 시간에, 다음에 영어 시간인데 단어 시험 본다 그랬어. 아이고, 단어 못 외웠는데. 시험 봐가지고 몇 개 밑으로 맞은 개수가 부족하면 엉덩이 맞는다 그랬어. 그래서 국어 시간에 영어 공부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발각되면 국어 선생님한테 혼이 날 것이고, 발각되지 않더라도 국어 수업도 제대로 못하고 영어 단어 공부도 눈치 보면서 하느라고 사실 몇 개 못 외웁니다. 그러면 영어 시간에 영어 단어 시험도 어차피 잘 못 보고 국어 수업도 손해를 봤으니 너무나 손해가 커지는 것이죠. 자, 예배 시간엔 예배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에 집중한다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혼동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배에 집중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말씀에 집중하는 것은 목사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로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목사님에게 아무리 집중해봤자 생명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느껴야 됩니다. 억지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섞여 있지 않다면 그것은 사람의 말일 뿐이고 세상 개똥 철학일 뿐이며 죽은 사람을 살릴 만한 능력이 전혀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조금 작은 목소리로, 조금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조금 어눌한 발음으로 말씀하실지라도 그 말씀의 내용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길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배 때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물론 기도하는 시간에는 기도에 집중해야죠. 찬송 부를 때는 찬송을 집중해서 은혜롭게 찬송을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처럼 설교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전체 예배 시간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가장 크고 그 의미하는 바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찬송 부르는 것과 기도를 올리는 것이 별거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만나서 멀뚱멀뚱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의견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강단에 있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때 관계가 좋아집니다. 예배가 원만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그 예배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드리는 기도나 찬송보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부분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예배 출석하셨고 출석하기가 어려워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계신다면 말씀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너무나 많죠. 삐뽀삐뽀 여기 좌우에서 들리는 소리들, TV 소리, 옆에 지나가는 사람 말소리, 차 소리, 라디오 소리, 텔레비전 소리, 주전자에 물 보글보글 끓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다
우리가 말씀에만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종종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 방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다 준비를 끝내는 것이죠. 주방에 불 위에 뭘 올려놓고 예배를 드리지 말고 다 정리를 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꺼놓든지 소리가 나지 않게 TV도 끄고 여러 가지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최대한 예방을 하는 것이죠.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화장실에 가고 싶으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미리 다녀오십시오. 이상하게 예배 시간만 되면 졸음이 오는 분도 있습니다. 가서 세수도 하고 물도 한 모금 마시고 커피가 도움이 되시는 분들은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더 깊이 집중할 수 있다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 중에 어쩌면 목사인 저도 포함될지 모릅니다. 저의 목소리가 저의 부분적으로 말 실수할 때도 덜어 있는데 그런 실수들, 저의 행동거지들, 저의 생김 이런 것에 집중하지 마시고 이런 것에 방해받지 마시고 저를 넘어서 저를 꿰뚫어서 그죠? 안경을 얼굴에 이렇게 쓸 때 안경 알을 보려고 안경 알이 잘 안 보이네 잘 봐야지 이러고 해서 안경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안경 알을 꿰뚫고 그 너머에 있는 세계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안경을 쓰는 것처럼 저는 안경 알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복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좀 더 잘 드러내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느끼고 그래서 더 좋은 신앙인으로 날마다 일취월장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25장 말씀은 저 앞에 22장쯤이었나요? 그때 설명을 한 차례 드렸는데 율법이 두서없이 나열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의 연속입니다. 아마 26장까지 계속 이런 형태로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 그것과 관련된 계명이 조목조목 정리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조금은 두서없이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열되어 있지? 앞에 있는 말씀하고 뒤에 있는 말씀하고 연관도 잘 안 되네. 이 말씀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네. 이 말씀은 너무 짧잖아. 이렇게 조금은 종잡을 수 없는 말씀들이 나열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개입할 필요 없습니다. 말씀 주시는 대로 받으면 되는 것이죠. 상황 자체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남겨져 있는 자신이 죽어버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수시로 불순종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이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온전히 차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선조들 사실은 범죄에서 광야에서 다 죽게 됐던 그 선조들이 사실은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언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언약의 내용에 해당되는 언약서, 계약서에 해당되는 말씀, 다시 말해서 율법의 말씀을 전수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서 출애굽 2세대들이 지금 모세 앞에 모여 앉아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젊습니다. 나이가 많아봤자 40살쯤 되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율법의 말씀을 아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어본 적은 없죠. 모세는 마치 고별 설교를 하듯이 너희들이 지금부터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이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복을 받는다. 지켜야 저기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지켜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맺으셨던 언약이 너희들에게 성취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은 25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소개되는 말씀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또 마무리할 때 요약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온 것은요, 재판 이야기입니다. 사람끼리 분쟁이 생겼습니다. 한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억울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요구하거든 거절하지 말고 재판을 해 주어라. 재판까지 가기 전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됩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면 흉악한 범죄까지는 저지르지 말고 가벼운 범죄에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한 내용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해야 됩니다.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면 제사도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그 죄를 용서받고 씻음받고 다시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귀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이 숨기고 싶습니다. 죄는 지었는데 그걸 나는 알죠. 그런데 아직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은폐시키고 싶습니다. 잘하면 내가 죄를 지었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마음이 악한 마음이죠.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수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고소를 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저 사람이 저지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재판관은 재판을 해 주어라.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서 지혜롭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준비해야 되겠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겠죠. 재판을 합니다. 뇌물을 받고 죄인과 의인을 뒤바꿔서 선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을 해서 의인은 의롭다고 하고 악인은 악하다고 선포를 해 주어라. 의인이, 그러니까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이, 손해를 보고 억울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 고소를 했는데 너희들 둘 다 잘못했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얼마나 더 억울해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자는 확실히 죄가 없다고 선언을 해줘야 되고, 있는 자는 어떤 죄가 얼마만큼 있는지 선언을 해 주어야 됩니다. 자, 죄가 있는 것으로 판명났습니다. 유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형벌을 가할 것인가? 크게 세 가지 형벌이 있죠. 첫 번째, 가장 심한 형벌, 사형입니다. 돌을 던지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형에 이르게 하는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형입니다. 체형. 몸에 형벌을 가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태형과 같이 몽둥이로 볼기짝 같은 데를 맞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동해보복법이라고 해서 이빨을 부러뜨렸냐? 그럼 너도 이빨을 부러뜨려라. 뭐 손가락 한 마디를 뭐 이렇게 부러졌냐? 너도 상대방의 손가락을 부러뜨려라. 이렇게 동해보복법이라는 그런 방법도 있죠. 그렇게 몸으로 형벌을 가하는 체형이 있고, 그보다 가벼우면 벌금형. 너 소 5마리를 손에 끼쳐서 그럼 6마리로 갚어. 이런 식으로 벌금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태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잘못을 해서 태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이 보는 앞에서 때려라. 그러니까 판결을 정직하게 하지 않으면 죄 없는 사람이 두드려 맞는 거 보는 거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뇌물을 받고 엉뚱한 판결을 내리거나 어리석게 경솔하게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죄인이 태형을 당하는데 잘못을 해서 매를 맞는 입장이 되지만, 그러나 40대 이상은 때려서는 안 된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는요, 뭐 또 중국 이런 데를 보면요, 100대도 때리고요. 그래서 곤장 맞다 많이 죽었답니다. 그냥 대수만 채우는 게 아니고요, 한 대 한 대를요, 사람 죽이려고 때리는 거예요.
그런 매를 100대, 200대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맞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너희들은 그가 죄인이라서 유죄로 판결을 받고 매를 맞아야 되는 입장이라 하더라도 40대 이상은 절대로 때려서는 안 된다. 40대 이상 때리는 것은 그 형제를 너희들이 경히 여기는 것이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인간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묵상했던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보면요. 자신이 진짜 사도인지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 나 진짜 사도 맞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아냐?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 맞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40대를 때리지 않고 40에 하나 감하여서 39대만 때리느냐? 때리다가 실수로 한 대를 카운트를 못하면, 잘못하면 40대를 친다는 것이 41대를 칠 수도 있습니다. 율법 위반이잖아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40대 마저 마땅한 놈이지만 39대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한 대를 카운트 안 했더라도 40대까지만 때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잘못한 일이 있어도 39대까지만 때렸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39대 맞는 것을 5번이나 했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미웠으면. 율법만 가르쳐야 되는데 예수를 믿으라고 가르치니까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자,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 말씀이 바로 여기서 나온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4절 한 절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자, 곡식을 떤다는 것은요, 탈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볕단에서 벽실을 떨어내는 것, 그리고 그 겹실을 껍질을 벗기는 것,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데, 주로 그 벼에서 벽시 그 나다를 떨어뜨리는 것, 그걸 이제 보통 떤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작업을 할 때 사람의 힘만으로 하면 너무 힘이 드니 짐승들의 힘을 빌려서 이 작업을 할 때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연히 맨날 평소에 마른 풀만 먹다가 쌀알도 먹고 싶지 않겠습니까? 밀도 먹고 보리도 먹고. 알맹이가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소도. 그래가지고 일하다 말고 나다를 막 먹어버리면 사람 먹는 게 줄어버리잖아요. 거기다 소가 오죽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곡식의 양도 줄어들고, 그리고 그렇게 방치시켰다가는 소를 데리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곡식만 없애버리고 끝나버립니다.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입에다 망을 씌웁니다. 입에다 망을 씌우니까 먹고 싶은데 먹을 수가 없어요. 입에다 망을 씌우니까 완전히 덮는 게 아니고 이제 공기는 통하죠. 그러나 혓바닥을 뻗어가지고 무슨 그 나다를 입에다 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입에서 침이 고여가지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사람이 부리니까 이제 힘, 노동력을 사람에게 이제 제공해 주게 되는 것인데요. 그 모습이 이해는 갑니다만 참 불쌍한 모습이죠. 자, 그런데 율법에는 보통의 경우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방인은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아니, 소들이 곡식 다 먹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런 거는 다른 방법으로 지혜롭게 소가 서 있는 위치와 곡식에 있는 위치, 또 소가 힘을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금 지혜롭게 고안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건 뜻밖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뿐 아니라 지금 짐승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도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5절 이하의 말씀은 계대결혼, 형사 취수, 형이 죽으면 형수님을 취한다, 뭐 이제 이런 뜻인데요. 자, 이런 겁니다. 형제들이 있어요. 아들이 하나만 있는 집이 아니고 둘 이상 있는 집입니다. 그런데 형이 결혼을 했어요. 꼭 첫째 형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들이 5명인데 넷째 형이 결혼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결혼을 했는데 아들을 낳지 못한 채로 죽었어요. 어쩌면 딸을 낳았던 것은 소용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성장해서 노동력이 있기 때문에 어머니를 봉양할 수도 있고 아들이 있어야 뭔가 하나의 가족으로 그리고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아들을 낳지 못하고 형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은 몇 주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남편의 법으로부터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도 돼요. 간통이 아니에요. 간음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났으니까. 남편이 죽거나 이혼 증서를 써줄 경우에는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도 그것은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남편에게 동생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결혼하지 마라. 결혼하지 말고 그 동생과 합해서 아들을 낳으라는 겁니다. 동생과 결혼하는 건 아니에요. 동생은 다른 여자랑 결혼할 겁니다. 그러나 잠깐 형수님이랑 같이 지내면서 형수님이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동생의 아들이 아니고 형의 아들로서 호적에 올립니다. 그래서 호적에, 족보에 자기 남편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남편의 아들과 손자의 이름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지요. 오늘날 입장으로 보면 상당히 우스꽝스럽고 비합리적인 것 같은데 당시 고대인들의 상식으로는 그리고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재산을 상속하고 관리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서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과거에는 명시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동생이 형수랑 같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형수는 다른 남자한테 시집을 갈 수도 없고 그리고 남편의 동생하고 같이 잠자리를 같이 해서 남편의 아들을 대를 이을 수도 없고 입장이 참 곤란한,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여자는 정말 불행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봉양할 자가 없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그런 경우에는 성읍 장로들에게 일러 바쳐라. 그럼 성읍 장로들이 그 동생을 불러오게 해라. 그러면 꼼짝없이 불려와야죠. 너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사실이냐? 그랬을 때 눈치껏 아유 아닙니다. 형수님이랑 같이 해야죠. 뭐 이렇게 말하면 괜찮은데 전 싫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모든 성읍 사람들이 그리고 장로님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신발을 벗겨 가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내 남편의 이름을 이어가기를 싫어하는 자는 이렇게 행할 것이다. 그렇게 소리를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뭐 오늘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네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불명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룻기에를 보면 창세기에는 롯하고 발음이 비슷한데 모압 여자 룻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유다 사람 중에 이렇게 가뭄이 드니까 그냥 어떻게 좀 견뎠어야 되는데 양식을 많이 구할 수 있다는 모압 지역으로 횡 옮겨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모압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되려다 보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 2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옴이라고 하는 유다 여자가 룻과 오르바라고 하는 그 모압 여자 며느리들이죠. 이 3사람 과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노를 사서 그런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다 무너졌구나. 너희들은 아직 젊고 결혼은 했다고 하지만 아이가 없으니까 다시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로 시집을 가도록 해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질 수가 없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떠나보내고 자기 혼자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오르바는 입 맞추고 떠났지만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저의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저는 절대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 땅까지 와요. 그래가지고 와 보니까 가문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 집안에 기업 물을 자가 있어요.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큰 부자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고 나를 인도하셨나 보다. 다시 말해서 자기 며느리 룻하고 가까운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할 수만 있다면 가난의 문제도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내 집안의 어떤 그 문제도 해결될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잘 찾아보니까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나오미네 집안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이렇게 그 집을 이제 정상으로 만들어 주겠습니까? 싫으면 신발을 벗으시오.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처음엔 자기가 책임져야죠 하다가 너무나 큰 손해를 보게 생겼기 때문에 신발을 벗어주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아스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저 룻이란 여자랑 결혼을 할 것이고, 그리고 나오미네 집의 모든 빚을 갚아줄 것이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아스 집안에 오벳이 태어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었죠. 그런 이야기가 이 말씀에서 시작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런 이제 계대 결혼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자, 두 사람이 싸우는데 자기 남편이 자꾸 얻어맞아요. 자기 남편을 때리는 상대편의 남자를 이렇게 거들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남편이 맞지 않도록. 그런데 상대편 남자의 성기를 공격을 하면 그건 그냥 저희들끼리 쓰는 표현으로 반칙이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용서할 수 없는 죄다. 그 다툼을 해도요, 비신사적인, 그리고 이렇게 뭔가 자녀를 더 생산할 수 없게 만드는 이런 종류의 일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의미에 대해서는 오늘 이제 우리들의 시대하고는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말씀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너는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두지 말아라. 저울추 뭔지 아시죠? 저울의 추. 추가 하나여야 되는데 추가 큰 추가 있고 작은 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추를 쓰느냐에 따라서 물건의 양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되도 마찬가지죠. 되. 곡식 같은 거, 그것을 담아서 그 부피를 측정할 때 쓰는 그런 이제 상자, 조그만한 바가지 같은 것인데, 그 종류가 한 종류여야 되는데 큰 되도 있고 작은 되도 있습니다. 팔 때는 작은 되로, 살 때는 큰 되로 퍼 담는다고 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정직한 방법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 하나만 써라. 온전하고 공정한 되 하나만 써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길이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는 아말렉에 대한 말씀이죠. 갑자기 이제 아말렉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아직 출애굽이 끝나지 않은 시점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광야 여정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력이 약한 사람들이 조금씩 뒤로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긴 대열을 이루고 가고 있는데, 처음에 이제 언약궤도 없고 지파별로 부대 배치를 하고 그런 것도 없을 때, 좋게 말해서 자유분방하게, 나쁘게 말하면 아주 그냥 돗대기 시장처럼 중구난방으로 그렇게 우르르 나갈 때, 여행이 길어지다 보니까 후미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이 아말렉이라는 놈들이 아주 치사하게 후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합니다. 공격을 해요. 때리고 빼앗아가고, 말 안 들면 죽이고 불 지르고, 그런 비겁한 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공격했다 소리를 듣고 우르르 몰려가 보면 이미 도망가 있고,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열 뒷부분을 공격하는 그런 아주 나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그 불의한 일을 너희는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이제 너희는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것이고 아무도 너희를 위협할 수 없는 평화로운 나흘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아말렉을 완전히 지워버리도록 해라. 절대 잊어버리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죠. 좀 정리를 해볼까요? 자, 첫 번째 판결, 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곡식 떠는 소. 그 다음에 세 번째, 계대 결혼. 형이 죽어서 형수하고 동생하고 잠깐 임시 결혼을 해야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말로 계대 결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싸움할 때 음낭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것. 참 표현하기가 뭐는데 싸움. 자, 다섯 번째는 공정한 저울추하고 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아말렉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을 지워버려라. 자, 마음이 급하니까요 글씨가 틀립니다. 아말렉. 자, 이렇게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하고 뒤에 말씀이 크게 무슨 연관이 없어 보이고, 그리고 24장 말씀과 저 뒤에 26장 말씀하고도 별로 연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그냥 툭툭툭툭 던져진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하나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것입니다. 이제 종합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재판의 광에서 죄로 정해졌지만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죽을 때까지 때릴 수는 없고 최대가 40대다. 실수하면 안 되니까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치는 관습이 생겼을 정도인 것이죠. 자, 두 번째 말씀에서는 이게 곡식은 사람을 위해서, 짐승들도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래도 짐승을 불쌍히 좀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자, 계대 결혼은 어떻습니까? 형이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이제 형의 대는 끊어졌습니다. 형의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지워져야 됩니다. 형과 결혼했던 형수님은 오도 가도 못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형수하고 이렇게 형님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잠자리 같이 하는 거 불쾌할 수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겨라. 네 욕심,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절대로 안 하고 그렇게 살 수는 없다. 양보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불쌍히 여겨줘라. 도와줘라. 네가 조금 양보하고 손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싸움에 대해서는 뭔가 반칙을 하지 마라. 반칙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정하지 못한 저울추나 되는요 거짓이죠. 거짓 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아말렉은 뭐 하십니까? 아말렉은 정말 비겁하죠. 비겁하고 불의하고 비겁하면 안 된다. 자, 이런 교훈의 말씀으로 마음으로 이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또 짐승을 불쌍히 여기고 형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입니다.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그 다음에 밑에 반칙하면 안 되고 거짓된 방법을 써서는 안 되고 비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비겁한 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정의를 세워서 정의의 이름으로 징벌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의.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다.
아닌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도 공의와 사랑의 방법으로 살도록 해라. 공의와 사랑의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이게 모든 것은 아니겠죠. 사랑에 대한 방법 이 세 가지만 있고 다른 건 사랑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아하, 이런 식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잘못해도 돼, 죄 지어도 돼, 한 대도 안 때릴게,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벌은 주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화나셔서요, 진노를 쏟으시잖아요. 한 사람도 못 살아남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타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하심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데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벌을 다 쏟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용서받는 길도 생기고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사실은 이런 형광등빛 말고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하는 밝은 빛 앞에 서면 부끄러워서 도망가고 싶은 죄인입니다. 더러운 존재들입니다. 똥덩어리들입니다.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깨를 또 콧대를 세우고 그럴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할 때 징계하시기도 하지만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기 때문에, 잘못을 해서 벌을 받고 있는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고 우리에게 다시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나만 하나님께 용서받고 나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그리고서 입 딱 닦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베풀어야죠. 나 사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근데 전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조금은 있잖아요. 조금만큼이라도 나눠주라는 겁니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만들어주고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들을 만들어줍니까? 돈이 없어요. 땅도 없고. 그러나 그런 일을 할 때 조금 보탤 수는 있어요. 조금. 그리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쁘게 할 수 있어요. 애미 애비가 없으니까 저렇게 버릇이 나쁘구만. 이런 말을 고아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분이 나쁘고 피가 거꾸로 솟겠습니까? 그런 화가 나게 하는 말은 절대로 죽는 날까지 한마디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님 같았으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어버린 그 아이를 달려가서 안아주셨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니?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먹을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당신이 굶더라도 그 아이부터 먹을 것을 먹게 해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런 사랑과 은혜를 입었는데 이제 베풀어야죠. 많이는 못해도 많이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근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죠. 그러나 그런 분들도 조금씩은 하자고요. 마음이라도 착하게 먹고 말이라도 이쁘게 하고 진짜 조금씩이라도 참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선택한 것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된다. 넌 내 새끼다. 너 정말 잘했다. 너 나 닮았다. 너 가만 보니까 아무리 봐도 나 닮은 내 새끼 같아.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그러실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억지 춘향이로 내키지 않는데 율법에 써 있으니까 억지로 그냥 하는 신용만 하고
이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 하나도 안 닮았잖아요. 진심으로. 뭐 이렇게 터미널에서 또 뭐 병원에서 뭐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사탕과 전도제를 나누어 줍니다. 한번 나눠줘 보세요. 그거 받는 사람 하나도 안 좋아해요. 하나도 안 좋아해요. 가만히 있죠. 이거 내가 좋아하는 사탕인데, 내가 좋아하는 알사탕인데, 이거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그래도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탕 속에는 교회 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빚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탕 먹은 값을 하려면 교회 한번 가줘야 되는데 그게 싫으면 그냥 안 가고 정 먹고 싶으면 자기 돈 주고 사 먹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친절을 베풀 때 그게 진심이라고 받아들이는 시민들이 없어요. 저거 다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네 교회 홍보하고 그래가지고 교인 숫자 늘리려고 지금 저렇게 교인들 동원해가지고 길거리에서 뭐 나눠주고 있구만. 다 그렇게 교회에서 속셈이 있고 계산적인 어떤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네? 진심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진심이 전달이 안 되면 돈 낭비, 시간 낭비하는 겁니다. 진심이 전달돼야 돼요. 진심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는 자기 가족들부터, 자기 형, 동생, 엄마, 아빠, 아이들,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가족들에게 진심을 잘 전달해 주십시오. 어때요? 가족들 미워 죽겠습니까? 미운 짓을 하는 순간에는 밉지만 사실은 너무나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그 진심을 상대방이 느낄 수 있게 잘 전달을 해주세요. 집에서부터 훈련이 돼야 됩니다. 같은 교회에 등록된 성도들끼리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칭찬해 주세요. 칭찬. 칭찬을 하는데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넥타이는 이쁘네. 넥타이는 이뻐. 그 말은 뭡니까? 다른 건 안 이쁘다는 얘기잖아요. 칭찬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넥타이도 이쁘네요. 그건 뭡니까? 양복도 이쁘고 와이셔츠도 이쁘고 구두도 이쁘고 얼굴도 이쁘고 다 이쁜데 넥타이도 이쁘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한 글자 차이거든요. 들을 때 기분이 확 달라져요. 본심은 칭찬해 주는 건데 한 글자를 실수해서 다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해 줘야 됩니다. 잘 전달이 되면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게 움직입니다. 돈으로 움직일 수 없는 게. 그래서요, 우리 가족들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연결되어 있으면 그 줄을 잡아당길 때 우르르 달려 나옵니다.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우르르 달려가서 아이고 어떻게 내가 기도해 줄게.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누가 집에 불이 나면 돈을 모읍니다. 야, 그거 누구네 집에 불 났는데 야, 우리 얼마씩 걷어서 좀 주자. 야, 안 되겠다. 한 번 더 걷어야 되겠다. 왜 그러겠습니까?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누가 돌아가셨어요. 다 가서 울어줍니다. 자기 가족도 아는데 엉엉 울어요. 왜 그럽니까?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귀는 그 줄을 끊는 일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관계들을 다 단절시켜요. 다 계산적인 관계, 거래적인 관계만 남게 만듭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을 대할 때도 내가 돈 냈으니까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인성을 배우고 인간으로서의 됨됨이를 배우는 게 아니라 단순히 지식만 배우려고 합니다. 사랑의 줄은 끊어져 있고 거래적인 관계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심지어 교회에서도 월급 줬으니까 설교해 빨리. 월급 줬으니까 축복하라고. 그런 걸 목사에게 요구한다면 무슨 관계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야단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건 못하게 하고 잘못하고 있는데도 축복하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는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우리와 우리도
사랑의 줄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의가 틈탈 수 없도록 빈틈을 보이지 마시고 촘촘한 사랑의 줄로 한데 엮여서 하나님을 더 크게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완주중앙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